이번 여름에 한국의 어느 권사님이 제가 보고 싶다고 일주일 휴가인데 미국을 오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볼 것도 없고 또 제 상황이 아직 여유가 없어서 남을 대접할 상황이 아니니까 다음에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제가 남도 아닌데요 가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상황이 좀 부족하니까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알겠다 이제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그 귀한 일주일이라는 그 휴가를 저를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신다는 얘기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나면서요, 제 마음에는 잔잔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라는 것, 아니 특별히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냥 한마디, 그냥 힘들지 라는 그 한마디에도, 그냥 보고 싶다라는 그 한마디에도 사람의 마음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아들한테 설거지를 하라고 시켰더니요, 아들이 설거지거리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 그릇이 사랑스럽게 많네 그러는 거예요. 설거지할 게 사실 많긴 많았거든요. 그 마음에, 그 입술에 얼마든지 귀찮음과 짜증을 담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릇을 사랑스럽다고 말하고 기쁨으로 그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계속 설거지를 시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 한마디로 나 스스로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고, 말 한마디의 위로의 말로 남에게 얼마든지 위로와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말 한마디에 흔들릴 정도로 연약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잠언 4장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도 결국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노리는 자들이 있으니 바로 이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사람이 무당을 왜 찾아갈까요? 혹시 무당을 찾아가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는 바로 답답한 마음 때문에 갑니다. 그리고 나의 답답한 마음을 이 무당이 알아맞힐 때에 그때 완전히 감동하면서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귀신에게 그냥 사로잡히게 되죠. 사실 엄청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디서 죽을까 죽을 자리를 찾아다니다가 무당한테 갔더니 그 무당이 자기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어제도 죽을 자리 찾아다녔구만. 그 한마디 하는데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 아프고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녹아내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그랬습니다. 귀신이 죽이려고 끌고 다녔으니까 귀신 모시고 사는 무당이 아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귀신에게 결국은 당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무당이 용해서 신령해서 다 알아맞춘다고 인정하고 있으니 모두가 다 귀신에게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당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귀신을 찾아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두고 귀신을 의지한 이 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귀신에게 나를 내어준 것이 됩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귀신을 찾고 귀신을 의지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귀신에게 나를 바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귀신에게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고 쫓아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절대로 무당하고 친하시면 안 됩니다. 무당을 의지하고 찾아가서도 안 되고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이 연약함으로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 악한 귀신이 사람의 이 연약한 마음, 이 약점을 노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고요, 또 가라앉아 있고 우울해도 귀신의 밥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마음을 위로받으려고만 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더욱 사모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위로를 더욱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알아봐 준 것으로 굉장히 위로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죠. 그 당시 세리장이라면 그 민족적인 어떤 배신자였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고집스럽고 그리고 사람들과 단절된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나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문제는요,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 틈에 껴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머리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딱 하나. 누가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왠지 마음에 위로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한마디 말씀으로 삭개오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유명하신 분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그것도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나의 집에 오시겠다고 하는데 바로 그 말씀에 닫혀진 마음이 활짝 열린 것이죠. 여기에서 삭개오가 참 잘한 것이 있죠. 바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 너무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보고 싶어 했던 그 열정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믿음의 출발점도 거창한 것이 아니죠. 나도 예수님 잘 믿고 싶다. 시작.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바로 이러한 열정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나를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면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빌립이 예수님의 바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그러느냐, 거절을 했어요. 그때 빌립은 와 보라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다나엘은 분명 갈까 말까 고민 많이 했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 다녔거나 이미자 집사님 만났더라면 고민 안 했을 겁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자. 예,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자. 우리는 답이 뻔하죠. 다행히 이 나다나엘은 고민을 하면서도 와서 보라라는 이 강력한 전도에 끌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벌써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그냥 뿅 갑니다. 나다나엘이 자신을 이미 알고 있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 당시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지니까 유대인들은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술 먹고 고스톱 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기도와 명상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자주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갔었음을 보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나다나엘의 이 반응을 보세요. 첫 번째 나다나엘 이 마음이 그냥 뿅 간 것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기 마음을 알아준 것에 놀랐고요. 두 번째 뿅 간 것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바로 이 말씀에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셨다라는 것에 나다나엘은 놀란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분,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다나엘은 엄청 은혜 받은 것이죠. 그래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나다나엘이 무당한테 가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너 어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건 내가 보았지. 만약에 무당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나다나엘의 이 반응을 보았을 때는 왠지 자기를 알아봐주는 무당한테도 뿅 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알아봐준다는 그것만으로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얘기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완전히 180도 마음이 바뀌어서요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49절 함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언뜻 보기에는 나다나엘이 정말 훌륭한 고백을 했구나, 참 은혜 받았구나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나다나엘의 고백에 진정성이 얼마나 있느냐 의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반응도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지금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고요, 나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 있었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엄청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복을 선포해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엄청난 복이죠. 안 그렇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요 이 한마디 고백하고 엄청 칭찬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한 말도 사실 같은 얘기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얼마나 됐어요? 이제 사역 이제 막 시작인데요. 베드로보다 더 훨씬 먼저 나다나엘이 고백한 것이에요. 맞죠? 베드로보다 더 먼저 예수님께 고백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해 주셔야 되잖아요.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왠지 썰렁합니다. 50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 말씀에는 약간 이 뒤끝이 있어 보이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말하더니 고작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하니까 이제야 믿느냐?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좀 삐치신 것 같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런 아는 척은요 무당도 한다니까요. 이런 아는 척은 무당도 합니다. 그러면 무당이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봤지? 그러면
나다나엘은 무당님은 참 신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 않았었느냐라는 것이죠. 자기를 알아준다는 것에 나다나엘은 마음을 확 빼앗긴 거죠.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나다나엘이 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이 고백을 그냥 기쁨으로 받지 않으시고 약간은 꼬집으시면서 뒤끝있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그 다음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나다나엘의 다음 말이 기록이 이제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 생각까지도 다 알고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도 누구는 칭찬과 복을, 누구는 책망 아닌 것 같은 그런 책망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말 조심해야 하는데, 사실 이 수준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 예수님과 이 나다나엘의 대화를 보면 꼭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신다. 시작.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이 뒤끝 있으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말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5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를 안다, 보았다, 이런 말로 감동이 되어서 나를 제대로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이 아무 소용없고 형편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신 것은 이것도 큰 일인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아시는 것도 당연히 큰일, 작은 일, 큰 일이죠. 당연히 큰 일이죠. 그러나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51절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서 이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누가 떠올라야 되느냐? 바로 야곱이 떠올라야 되죠. 야곱이 형의 이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제 해가 지니까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꿈을 꾸게 돼요. 창세기 28장 12절 가자, 함께 있습니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이걸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야곱. 아무 생각 없으시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예. 자, 지금 창세기 말씀이에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걸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야곱이 보고 있어요. 자, 이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1장 51절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자,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야곱이 본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시 제자들에게,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이 그림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때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이 깨어서 고백하기를, 자, 창세기 28장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이 야곱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내가 가고 서고 앉고 눕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바로 그곳에 계셨다라는 이 고백이거든요.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상관 있는, 왜냐하면 내가 있는 곳에 늘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이제 느낀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님 없는 것처럼 살아왔을지라도 주님은 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진리를 야곱이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야곱의 고백을 보세요.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이게 보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구나, 이게 보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또한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와, 내가 기도 없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살았나,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두려우니까 어찌할꼬 탄식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다 이 어찌할꼬의 탄식과 회개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 이어지는 고백도 보세요.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었구나. 야곱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야곱이 공개한 이 영적 진리를 그대로 가지고 다시 나다나엘 앞으로 가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더 큰 일이 뭐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야곱의 고백으로 다시 재해석해 보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늘 보고 계시고 예수님에게 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실 때에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보고 계셨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2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바로 주님 계신 곳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있는 곳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요, 이것이 믿어질 때에, 이것이 보여질 때에 우리는 더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누가 나를 이해해 주는 것, 정말 위로가 되지요. 그러나 내가 나를 세워가는 더 강력한 위로는 바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입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질 때이죠. 나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 사명이 발견될 때 우리는 살아야 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아가 강건케 되는 그런 힘과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 보고 못 보고 확신 없이, 시작. 안 보고 못 보고 확신 없이 대충 가는 천국길이 아니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주님이 계시구나, 내가 있는 이곳에 정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보고 확실히 느끼며 확실히 쓰임받으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신 말씀부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내가 있는 곳이 주님 계신 곳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주님이 정말 여기에 계셨구나,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주를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